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통하여서도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힘의 강력이 실제가 되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참 다시 한번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은 약속이었지만 이것은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한 우리가 과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실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약속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듣고 지식으로 들었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영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육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들었느냐,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들었느냐 이성으로 들었느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나 그거 알고 있다 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싹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이해의 차원으로서 말씀을 받았다면 이것은 아직도 생명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영으로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읽고 또 우리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안 될까? 왜 되지 않을까? 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지내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왜 상대방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한탄이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의 분량으로 듣느냐 순종의 분량으로 듣느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이해의 분량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의 분량으로 듣고 있어요.
근데 순종의 분량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셔요. 유업을 이을 자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 우리 발 앞에 이제 굴복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지만 우리가 이해 부양으로 말씀을 접근한다면 아직도 나는 계속해서 괴로움과 눈물과 한의 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천번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일천번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을 유지하고 열심히 믿는 믿음은 이것을 좀 세게 얘기하자면 우상 숭배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어요.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요. 하지만 육을 유지하고 열심히 산을 옮기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정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 같다는 겁니다. 핵심을 못 잡고 우왕좌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라는 것을 정해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을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을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부분이요.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시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냥 우리가 명제를 지키듯이 죽은 사람의 기회를 지키듯이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주의는 무슨 입장에서 지키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 날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주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시리라.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시리라.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매년 부활절이니까 계란 삶아서 먹고 계란을 통해서 어떤 부활을 얘기하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부활주의라는 겁니다. 오늘 꽃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영원하고 있잖아요. 생명.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백배나 받되 파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어째나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정말 고민 중에 고민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고민돼요. 뭘 버리라고 하는지. 가족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어쩝니까?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참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뭐든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참 저도 고민도 해봤죠. 과연 이 내용이 뭘까? 영생은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지금 현재 영생이 없는 자가 내세에 가서 무슨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세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단어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세. 내세는 어떤 세상이요? 오는 세상이요. 현실이 아니에요. 오는 세상. 이것을 오는 세상,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적인 단어로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오다라는 뜻이 오다. 존재하다, 일어나다, 나타나다, 자신을 보여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여주다. 다시 말해서 내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 무엇을 나타냅니까? 영생을 나타낸다는 거죠. 영생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고로서 3장을 한번 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고로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라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만나지 못하면 항상 이해폭으로 만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돼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다, 그거 알지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을 가서는 뭡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세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 즉 영생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는 게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내세라는 단어예요. 내세.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내세라는 뜻입니다. 내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죽으신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믿음이 뭐냐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나 그거 알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죽으신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내세 받게 되어질 그 영생.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든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후에. 그럼 내 육신의 몸이 죽은 후에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현재 내가 죽지 않으면 결탄코 영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세 받게 되어질 그 생명, 영생.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누우셨다가 살아나신 이 죽음이라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자신도 죽음이라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몸소 겪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 또한 죽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분량을 하나님을 접근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접근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적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을 나의 소견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 나를 위한 부활,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시리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시리라.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 내세 받을 축복,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후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칙이에요. 이게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여러분들 좀 펼쳐볼게요. 스가랴서 9장 17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다시 우리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한번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청년이 나오고 처녀가 나와요. 청년은 곡식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곡식을 가진 자가 청년이다. 새 포도주를 가진 자가 처녀다. 곡식은 예수, 떡방앗간, 베들레, 예수, 몸, 새 포도주,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접근하게 해야 될 때 비로소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이해로 들어가면은 성경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논리를 피력할 수 있는 얘기들로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언약,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옆에다가 펴요. 같이 나란히.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몸이라 곡식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다시 말해서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에서에 보니까 곡식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전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 지난 시간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영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생이라는 단어를 미사역으로 사용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영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내라는 단어를 나의 아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단어에 마지막을 치냐면은 성경이라는 단어로 마지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살으시는 생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으시는 생명. 생명이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가 안 되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이뤄가는 그것이 되니까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되어버리면 안 된 것이 이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안 된 것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이것을 풀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씨름한다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혈과 육으로 씨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의 DNA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영생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했을 때 떠났던 장면과 연결을 시켜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더 이해가 빨리 온다는 겁니다. 다 떠나야 돼.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소멸. 그랬을 때 비로소 내에서 영광, 즉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은 죽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받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고 나의 이해 분량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져야 비로소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된다는 겁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접근하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죽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내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점검하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이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해의 북을 넘어서 영으로 만나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매년 오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